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부활절은요, 우리 인생의 눈물을 해석해주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오는가 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설명해냅니다. 무엇으로요? 부활은 이해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석이라 그랬어요. 부활이 모든 것을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고난 때문에 울고 설명되지 않아서 현실 때문에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변명이 부활절 아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오면 왜 그 길을 지나왔는지, 왜 그 눈물을 흘렸는지, 왜 그 기다림이 필요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어버린 장례 행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피우는 여인 앞에서 다가가셔서 우리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울지 마라. 도대체 울지 마라 라는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요, 울지 말라는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 속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게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은 다 아들의 장례 행렬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다 아들이 죽은 사건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닙니다. 이미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족 하나를 잃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마지막 희망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여인의 삶의 미래였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례 행렬은요 막 움직이고 가는데 그 여인의 인생은 멈춰버린 것입니다. 장례 행렬을 따라서 여인은 울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인생의 발걸음은 멈춰져 버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눈물 가운데서 여러분, 그 뒤에 수많은 두려움과 상실이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을까요?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멈춤입니다. 죽음 위에 인간의 손이 더 이상 닿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만 던지는 분이 아니세요. 장례 행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여인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중심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눈물 나는 자리까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그 여인의 슬픔을 봤어요. 근데 그 여인의 슬픔에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그 여인의 슬픔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그 여인을 대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 눈물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아픔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멀리서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아픔 속에 깊이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조금 후면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시면서 살리실 작정이시잖아요. 근데 왜 우세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죠. 나사로가 나옵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앞에 두고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만이 아니시라. 예수님께서는 단지 능력을 베푸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눈물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금방 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 속으로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과 함께 아파하시고 울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울지 마라. 우리 주님은 그 눈물 내가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장례 행렬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 순간 메고 가는 자들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 행렬이 멈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관에 손을 대시니까 행렬이 멈췄지만 행렬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게 죽음이 멈춘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멈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에게르 데티라는 이것은 명령입니다. 강력한 생명의 명령입니다. 너 일어나, 깨어나, 그리고 다시 일어서. 여러분, 사람은요 장례 행렬에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장례 행렬에 함께 그 장례 치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딱 거기까지. 어느 누구가 감히 장례 행렬을 멈추고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만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만이, 부활의 주님만이 그 죽은 자를 보면서 일어나라, 나오라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말라, 이 이야기는 너 그만 울어, 참아, 견뎌내,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눈물, 너의 눈물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울고 있는 이 죽음의 관을 생명의 자리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인간의 판단은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부활,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선다,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생명이다.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 아들은요 여인의 품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품에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무덤이 생명의 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날 여러분은 그 부활절을 보낸다라고 하기보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이라도 하나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는 생명이다, 정말 이 생명이나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붙들며 살아보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무덤도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나오라, 열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날 그 울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은 모든 인생의 질문에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눈물을 해석합니다. 왜 그런 길을 가게 하셨는지, 왜 그 눈물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토록 오래 기다리게 하셨는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상황은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저희들은요 겉으로 웃어도 마음속으로는 눈물의 한 줄기 정도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 못할 사연이 있고, 숨겨둔 아픔이 있고, 가슴에 떠나보내지 못하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딱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남편이 왜 먼저 죽었고, 그리고 아들이 왜 지금 죽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부활, 일어나라. 여러분, 부활이 그 여인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지금의 고난 헛되지 않습니다. 종종 이유를 다 모릅니다. 왜 이런 시련을 통과하는지,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왔는지, 왜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지 다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라. 이 부활이 오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너에게 사망이 있지, 너에게 애통하는 것 있지, 너에게 곡하는 것 있지, 너에게 아픈 것이 있지. 근데 그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 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신다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흔적조차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입니다. 주님이 직접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수고했다, 잘 견뎠다, 이제는 울지 말아라.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평생에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한순간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눈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승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눈물을 부정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눈물을 이기게 하는 진리입니다. 부활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십시오. 배신당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장 깊은 고난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보게 하였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날에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울어도 그날에는 눈물이 닦일 것입니다. 오늘은 아직 아파도 그날에는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순간 땅에서 흘린 수많은 눈물들, 참 수고했다, 잘 견뎠다, 이제는 울지 말아라,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문이 여러분 진주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왜 진주겠어요? 눈물의 상징 아닙니까? 천국의 문은요, 눈물을 통과한 자만이 아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흘러보내지 않으십니다.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감사 안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셔서 마침내 영광의 열매로 바꿔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진주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천국문을, 그 성의 문은 진주라. 지금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끝은 눈물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끝은 영광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활은 눈물을 끝내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고난을 해석해내는 해답입니다. 여러분, 부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래의 행렬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주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 눈물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야. 우리 눈물의 마지막 장면이 어디입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이 우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을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눈물 흩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